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우상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양편에게 말하여 가되 하나님이 사람이 내가 없었는데 그 이모습이 하나님이 사자인 것 같아서 시비시비 오고 어디서 전략가 묻지 못했고 그도 자기 힘을 내게 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남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만화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오나니 주께서 전사하는 사람 우리 다시 시원히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애기들에게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서서 서지지 내게 임하여서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나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주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이루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하냐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서 생각하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 적에는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에 이미 구원하심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꼭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든가 또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든가 그리할 때에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다 죽고 나서 40년 동안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왜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에 꼭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꾸준하게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느냐 하게 되면 또 죄악에 빠져서 죄악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 불신앙을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셨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방인 손에 잡혀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노예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를 합니다. 애굽 사람이 손에 붙여가지고 430년 동안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나는 모습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붙여가지고 그들한테 고난을 받고 또 고난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그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타 민족에게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또 비로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꼭 이 고난하고 관련되어 있고 고난은 꼭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을 섬김으로 그들이 고통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이 있으므로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늘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이시다.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5절,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가 잉태돼서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치 못했다가 잉태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와서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준비된 자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일만 할 사람, 그것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게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또 7절 와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려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은 바로 잉태치 못하던 자가 잉태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자라라는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역시 구약시대적으로 얘기할 적에 나시린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값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값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팔려간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이에요. 근데 나시린의 삶에 들어가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역시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한 것들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독주나 포도주나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런 얘기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부정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하나의 종교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금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시오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사가랴도 아이가 없었다가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약속에 따라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놓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 구원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구원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또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참 이 마노아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자신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제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는지 가르쳐 주소서. 아마 이 구절은 부모된 자들은 다 읽는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현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대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잘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런 얘기는 하면서 교회 와서 성경 공부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목사님 말을 잘 들으라 이런 얘기는 드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마노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소요.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12절의 말씀과 보면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려올까?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되도록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게 되면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독주도 포도주도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부모들이 그 부모들이 삶이 자식들이 자라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훌륭한 자식을 만들기 원해서는 자식들이 앞에서 자기들의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들이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 이상을 모릅니다. 보는 것만큼 배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식들은 모르는 척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남을 속이는지 남을 욕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자식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식들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라고 또다시 그 부모의 삶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그 어미의 그 딸,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자식들은 자라면서 그것을 무의식 중에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 앞에 훌륭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늘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선하게 사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아무튼 신앙 삶의 모든 모습, 그것이 자식들한테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식은 커서 훌륭한 자식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처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말씀한 대로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도록 또 자기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으면서도 아들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잉태를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젖을 떼자마자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냅니다. 엘리한테로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어머니가 독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어린아이, 아이가 없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새 옷을 만들어 갖다 입히고 그것이 엄마가 한 것이 그 아이한테는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자 대제사장 또는 선지자 노릇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모습 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고난이 있을 때에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이루어진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됐고, 오늘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